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 부부는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 중에 땅을 팔아서 일부를 그 부부는 감추고 또 나머지 그 돈을 전부인 마냥 그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었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누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었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진실되고 정직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자, 지금 초대교회에 무슨 직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교회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와 또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 구성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감독이 나오고 또 집사가 나오고 그리고 성도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감독은 목사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냐? 바로 목사와 집사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자, 그러면 왜 오늘날 지역교회는 이와 같은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은요, 왜 빠져 있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단회적이고 또한 특별 임시 직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사람들만 이 사도라는 직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라는 명칭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그러한 귀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사도라 이름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2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요 지금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그런 죽음으로 공석이 된 그 사도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결의한 그런 자격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바울 사도가 되었는데, 자,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사도직은 더 이상 교회에게 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사도 또는 교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속사도들과 이 교부들은요, 문원들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헌은 정경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헌은 훌륭했지만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사탄 일꾼들도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듯 오늘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사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은 가짜 사도구나, 가짜 목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보면서 가짜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시 사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적은 무엇입니까? 네,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그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셨죠.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리셨는데 그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손을 펴게 했습니다.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죠.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시고로 할 때 표적을 보이셔서 이것은 나의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파라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뱀으로 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모세의 손을 나병을 걸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을 또 치유해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이 파라오에게 보내는 거 맞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런 사건, 이런 일을 통해서 표적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적도 포함되어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사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적들과 이적들이 누구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죠.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강렬한 그 빛이시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가 않았고, 또 성경 기록에 보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냐면 아나니아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오늘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죽었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네, 그 아나니아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침례도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부르심과 사명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까요? 또 하나님은 많이 소유한 사람을 쓰실까요? 또 하나님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크고 좋은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밥을 먹기 위해서 금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금그릇을 자세히 보니 설거지가 덜 되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금그릇을 다시 넣어놓고 다시 은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은그릇도 자세히 보니까 더러운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릇을 꺼냈습니다. 근데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비싼 금그릇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 비싸지 않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설거지가 잘 되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셔서 더러운 그릇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화려한 경력과 경제적으로 유명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더러운 욕망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입에 그릇이 되리라. 아멘. 자, 주님은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또 거룩히 구별되어 쓰기에 합당하면 그런 예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또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매번 우리는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읽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16절 읽어주십시오.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우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주변 도시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든 무리들은 사도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침상과 자리에 눕히면서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꼭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생길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용해서 그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나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이 그림자나 손수건 또는 앞치마 그런 그 자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까? 즉, 왜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펴져 있으니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친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많은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기록의 목적도 알아야죠. 자, 성경 기록의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항상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여러분, 왕국 복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목적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요, 그러한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그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무관한 경우에는 병 고치는 그런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바울도요, 앞치마와 또 그 손수건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도구로 그런 것을 사용했지,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인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노라. 지금 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료 군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치유해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치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병 고치는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를 돌보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자,
이 바울은요, 지금 동역자인 이 드로비모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병들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밀레도에다가 이렇게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 지금 이게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들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죽을 병이 아니고 위장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 증거 외에는 병 고치는 선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너가 포도즙을 잠깐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조언을 할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으로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냐? 산속이나 또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단지나 또 현수막이나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서 병든 자들은 다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다 그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에 교회를 오가는 그런 길에 예수 중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이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를 목사라고 부르고도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 그 예수 중심 그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셔틀버스가 그냥 얼핏 봐도 30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그런 이상한 그런 집회 장소에 가서 헛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중심 교회를 찾냐? 그것은 바로 그 이초석이라는 그런 사람이 장풍으로 사람들의 그런 막이 들린 그런 증세들 또 질병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영상을 보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라는 것이죠. 당시 집회 분위기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흥분된 그런 감정 때문에 그 이초석이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 막 이래요. 일어나! 막 이러면 몇 개월 동안 절대 걸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뛰고 걷다가 나중에는 전혀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치료해 준다고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보면 고침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론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면 고침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원의 원장이나
목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시죠. 그 믿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애걸하고 기도하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15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신이 낫고 싶어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들이 고침받는 경우는 마귀들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죠. 그렇듯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현혹되어서 와, 저분에게 능력이 있구나, 저분은 사도야, 저분은 권능이 있어, 표적이 있어, 이적이 있어, 기적이 있어 하면서 바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바르게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보통 여러분 치료해 준다고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보면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미리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좀 알고 지냈던 그 동생이 어떤 그런 치유 집회 그 전단지를 들고 오더니 그곳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신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로 눈이 자기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그 당시 얼마의 그런 액수를 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정말 큰 액수를 그쪽에서 불렀습니다. 그것을 헌금해야지 너의 그런 눈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당시에는 병 고치는 그런 선물이 허용되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단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대언과 타언어 그리고 지식은 영적 선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성경만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들과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병 고치는 그런 이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런 표적들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알 수 있으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어떤 목회자의 그런 기도나 기도원의 원장의 기도나 모두 다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원장이라고 해서 더 권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흥사의 그런 목사라고 해서 TV 나오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더 능력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듯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은요,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체로서 여러분 기도를 해준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의 치료법으로 일종의 시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와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을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비싼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빼고는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 어부나 또 천한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거나 직분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는데 그대로 세워버리고 만다면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릇으로서 그 가치를 잃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깨진 인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귀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가만히 담겨 있지 못하고 줄줄 새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에다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에 기초한 그 그릇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